예수와 신학대학교에서 예수와의 절기를 강의하고 있는 전윤근 목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3강으로 무교절에 관하여 같이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이 무교절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일 동안 지키라 이렇게 명령을 하셔서 무교절은 7일 동안의 절기입니다. 히브리 말로 하맛자라고 부릅니다. 6월절 다음 날 니산월, 다시 말하면 1월 15일부터 7일 동안 니산 혹은 아비브달이라고 그러죠. 그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며 지켜지는 명절이 바로 이 무교절 절기인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6절과 7절 말씀에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 무교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정하신 명절 가운데 특별히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제7일도 성회가 되리니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인의 식물만 너희가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 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이 무교절은 특별히 15일부터 무교절 첫날입니다. 21일까지 무교절 마지막 날입니다. 이것을 큰 안식이라고 말합니다. 하이 세베스입니다.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7일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제7일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레위기 23장 7절과 8절 말씀에 성회로 모이고 Holy Convocation, 또 첫날에도 성회예요. 또 제7일에도 마지막 날에도 Holy Convocation, 이 특별한 성회로 모이기 때문에 이것을 큰 안식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보통 안식일로부터 성별시키고 특별히 구별시켜서 지정된 안식일이 이 무교절의 큰 안식일입니다. 이 특별한 안식일은 스트롱의 히브리 렉시콘 단어의 번호가 7677번인데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 안식일, 큰 안식일을 샤바톤이라고 부릅니다. The Shabbaton, Sabbatism or Special Holiday. 그리고 무교절의 첫날과 마지막 날이 이 샤바톤이 됩니다. 두 번째로 이 6월절은 특별히 먹는 일이 강조되고 있는데 첫째는 양을 먹습니다. 양고기를 불에 태워서 먹습니다. 그런데 고기만 먹지 말고 이 무교병과 같이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출애굽기 12장 5절과 8절에 나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여기까지가 6월절입니다. 이제 해질 때 그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으라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무교병을 양고기하고 같이 먹는다는 것이 영적으로 무슨 뜻이 있습니까? 이 무교절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관심 있게 우리의 영적 생활을 보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곳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 예수와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유월절 양이 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게 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또한 이 양고기를 먹는 것은 예수와의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하여 떡과 포도주를 먹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날 그날 저녁에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또 이 무교병을 먹었는데 특별히 양고기를 먹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12장 8절에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어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되 한데 이 고기란 말이 이 스트롱 성구사전 히브리 렉시콘 1320번 단어입니다. 이것은 바사라 이렇게 발음하는데요. flesh.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바사 이 primitive root란 단어를 여기에서 기인해가지고 이 단어가 생겼는데 여기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이 고기란 뜻이 to announce good news, 또 messenger, preach, publish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양고기를 먹는 그 자체가 복음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을 먹는 것은 고기를 먹는 것은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과 같이 좋은 소식 똑같은 스트롱 이 렉시콘의 1319번 단어입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 여기 또 나옵니다. 복된 좋은 소식이 나오죠. 스트롱 1319번 단어입니다. 를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여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 마지막 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발을 아름답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복음 자체는 좋은 소식이고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것을 이 양고기를 먹는 것이다. 이렇게 살피고 저는 이 6월절이나 무교절에 관한 절기를 그렇게 많이 가르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예수와의 절기를 공부하면서 특별히 메시아닉 유대인들의 그 신앙을 그 말씀을 통하여 공부를 하면서 얼마나 단어 하나하나 속에 깊은 뜻이 있는지, 이 절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라, 양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으라, 무교병과 같이 먹으라 하는 이 단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뜻을 갖고 있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 이 양고기를 먹는 것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을 먹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여기에 또 1319번입니다.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시며. 이 양고기를 먹고 무교병을 먹는 그 자체가 아름다운 소식을 먹고 전하기 때문에 포로된 것이 자유를 얻고 갇힌 것이 노임을 받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또한 나가서 양고기를 먹는 것은 예수와 하마시약, 예수님께서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에 보면은 이 내용이 자세히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가운데서 뜻을 알게 됩니다.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어떻게 살을 먹게 하겠느냐 하고 지금 중얼거리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렇게 양고기를 먹는 것이, 무교병을 먹는 것이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세 번째로 이 무교병, 다시 말하면 누룩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이 없는 떡을 말합니다. Unleavened bread. 그런데 이 누룩이 무엇이길래 누룩을 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고린도전서 5장 6절과 7절에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여기 누룩이 나오죠.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게 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을 취하여 버리시게 하여 예수님께서 희생이 되셨다. 다시 말하면 누룩 자체는 내 안에 있는 무서운 모든 죄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교회 성도들은 내 생활에, 내 집에, 내 심령 속에 있는 누룩을 제하는 일에 전념을 다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날에 나팔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 이 죄를, 이 누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이 가르치는 잘못된 교훈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1절과 12절 말씀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자기를 공격하려는 종교의 시스템인 바리새인들과 누룩들의 가르치는 그 교훈을 주의하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셨는데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 깨달으니라.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 누룩에 관한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외식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에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히포크리시. 또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회당의 높은 자리와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라.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요, 마지막 주의 종들이 정말 신경을 쓰면서 조심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3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이 종들이요,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것을 좋아하는 이유가 자꾸 높아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높은 자리를 좋아하는 주의 종들, 또 이제 신방 나갔는지 길에 나가면은 여기저기에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문안을 받게 되면은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나가도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어디 가면은 저 높은 데 앉으라고 하지 말고 저 밑에 말죽거리한 구석에 앉으라 이렇게 하면 기분이 나쁩니다. 그런데 문안 받는 것 좋아하는 것, 높은 자리 좋아하는 것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철저하게 이것이 너희 속에 있는 누룩이다, 이것을 제하여버리라 말씀하십니다. 또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사두개인들의 누룩과 같이 그들이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의 떡이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마태복음 16장 11절과 12절 말씀. 이것이 왜 두 번 나오냐면 바리새인들의 교훈이 있고 또 사두개인들의 교훈이 있기 때문에 이 누룩을 조심하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종교 시스템을 발전하여 오다가 이들은
특별히 Second Temple Era, BC 533년 BC에서 70년 이 기간 동안이 무슨 기간입니까? 제2의 성전이 있던 때입니다. 이 제2성전이 예루살렘 성전터에 우뚝이 서 있을 때 이 바리새인들이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70년 성전이 로마에 의하여 파괴되자마자 성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뿔뿔이 헤어져 가지고 생긴 것이 라베닉 주다이즘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이 정통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의 후예들입니다. 그리고 이 누룩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누룩이 있다는 그 자체는 내 속에 있는 육체적인 일을 여기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1절 말씀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내 안에 육체의 현저한 일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의 기업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누룩을 제하라. 그래서 주님께서 무교병을 양고기와 함께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 누룩은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겁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에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육칠 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죄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냥 악을 행하는 일은 얼마나 빨리 달려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우리 속에 있는 누룩들은 우리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신다고 성경에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이 누룩은 고린도인들의 죄를 말합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말씀. 또 고린도 후서 12장 20절과 21절에 계속해서 고린도인들의 누룩이 나옵니다. 내가 갈 때 너희를 나의 원한 것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에게 너희의 원치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중상함과 수근수근하는 것과 거만한 것과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치 아니함을 인하여 근심할까 두려워하노라. 이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누룩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무교병은 죄 없는 것을 대표한다는 사실을 이 무교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 말씀이 무교병을 영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 누룩이 없는 떡을, 누룩이 없는 빵을 7일 동안 먹으라고 했는데 이건 뭘 의미합니까? 7은 완전 숫자를 말합니다. 완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죄를 적당하게 멀리하지 말고 완전하게 구별하라. 그래서 한 번만 먹는 거 아니라 첫날 먹고 둘째 날 먹고 셋째 날 먹고 넷째 날 먹고 7일 동안 계속해서 먹으라는 것은 이만큼 누룩을 제하는 일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만큼 누룩을 제하는 일에는 영적 투쟁이 여기에
피로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를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출애굽기 12장 15절 말씀. 7일 동안은 누룩을 너희 집에 있지 않게 하고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물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쳐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의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철저하게 죄를 멀리하라. 이것을 영적으로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병을 7일 동안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서 이 무교병을 계속해서 몸에 먹는 것은 이만큼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또 죄를 멀리하고 또 죄를 멀리하여 성령이 거하시는 전을 구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은 성전을 의미하고 성전은 곧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이와 같이 이 그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교병을 먹으라 하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에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은 구속함을 받고 난 뒤에는 우리의 몸이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몸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이 무교병을 먹습니다. 또 무교병을 먹는 것을 죄를 짓지 아니하는 성별을 말합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부어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출애굽기 12장 9절 말씀인데 여기에 양고기를 먹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의 복음을 믿는 것이고 또 무교병을 먹는 것은 죄를 멀리하는 것이다. Eat flesh is believe gospel of Yeshua. Eat unleavened bread is don't sin. 이와 같은 공식을 우리가 머릿속에 이 무교절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또 이 죄 짓지 말라는 규례를 우리가 지키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출애굽기 12장 17절 말씀. Eat unleavened bread, don't sin is an eternal command. 영원한 규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원토록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영적인 메시지와 명령은 다 영원 세계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규례가 적당히 어느 시기에 지켜지다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규례입니다. 그래서 죄 짓지 말라는 무교절을 영원토록 지키라 하는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이 무교병을 unleavened bread를 히브리 말로 마짜라고 합니다.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제7일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출애굽기 13장 6절 말씀에 여기에 무교병, 이게 마짜가 나오는데 이 마짜의 스트롱 히브리 렉시콘을 보니까 4682번 단어입니다. 마짜라고 발음하는데 unleavened bread 혹은 cake 혹은 without leaven, 누룩이 없는 빵이다, 누룩이 없는 떡이다, 이렇게 무교병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와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를 한 번도 짓지 아니하신, 누룩이 한 번도 그 안에 있지 않았던 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베드로전서 2장 21절과 22절 말씀. 즉 무교병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사는 죄를 범치 아니하신 예수와의 그림입니다. 마사 is the picture of Yeshua without sin. 그 다음에 이 마자의 특징도 보면은 이 예수와 메시아를 그렇게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마자는 뭐냐면요, 시편 22편 16절 말씀에 pierced, 찌른다는 말입니다. 또 이사야서 53장 5절에 저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채찍에 맞는 겁니다. 또 이사야서 53장 9절에 그는 죄를 행치 아니하였고 강포를 행치 아니하셨으니. 그래서 이 마자의 뜻을 전체가 내용의 뜻을 보든지 그 특징을 보든지 예수와는 우리의 무교병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이 예수와의 절기를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무교병은 고난의 떡입니다. 유해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7일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너의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할 것이니라. 신명기 16장 3절에 Deuteronomy, the remembrance, the book of remembrance. 이 신명기는 토라의 맨 마지막 책으로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주님께서 규례를 가르친 것을 또 한 번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 시간에 이 무교병을 7일 동안 먹되 곧 고난의 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 이 스트롱 렉시콘은 6040번인데 이걸 on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depression, afflicted, 고난당한 이 무교병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담겨 있습니다. 결국 예수와는 고난의 아들입니다. 이제 야곱의 아내 라헬이 그가 죽기에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 이제 라헬이 죽기 직전 장면입니다. 아기를 낳습니다. 아들을 낳고 죽었는데 아들의 이름은 베노니라 불렀으나 야곱이 그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의 아기를 낳은 것을 처음에는 베논이라고 하니까 야곱이 베논이라고 하지 말고 베냐민이라고 하라. 이 창세기 35장 18절 말씀에 여기에 베논이는 스트롱 렉시콘이 1126번인데 여기에 베냐민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베논이는 son of my sorrow, 고난의 아들. 그 다음에 예수와는 우리의 우편의 아들이 되십니다. 이게 그가 죽게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 그 아들의 이름은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 아비가 야곱이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여기에서 이 베냐민, 이 스트롱 단어 1126번 보니까 Jacob's and the Rachel's youngest son이 뭐라고 했냐면 son of the right hand, 베냐민. 그냥 고난의 아들이라 부르지 말고 우편의 아들이라 부르라. 그게 성경에서 우편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64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은 예수와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모든 구속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승천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그의 권능과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친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베냐민, the son of a right hand. 그러니까 우편에 앉았다는 말은 우리 예수께서는 권능과 능력을 가지신 메시아 하나님인 것을 여기에서 이 무교절 행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 무교절 첫날에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날
달, 니산달이라고도 하죠. 15일 날, 14일이 출애굽 막 해가지고 6월절을 지키고 15일. 그게 무슨 사건이 두 가지가 있었냐면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똑같은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난 뒤에 장사를 지낸 날이 바로 이 무교절의 날인 것입니다. 니산월 15일에 이스라엘의 자손이 애굽을 떠난 장면이 출애굽기 12장 3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이라는 것은 무교병을 말합니다. 떡에다가 아무런 이스트를 넣지 않은 것을 담아가지고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냐, 이제 막 떠날 준비를 다 하기 때문에 그 떡을 어깨에다 맸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나므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에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국 땅에서 인도해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나 이 무교병을 먹는 그날 니산 15일에는 완전히 애굽, 다시 말하면 세상을 빠져놓은 날이 영원히 기념이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날 이 니산 15일에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장사 지낸 장면이 요한복음 19장 40절에 나옵니다.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이 큰 날은 하이 세베스죠. 샤바톤이죠. 큰 안식일이죠.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니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님이 정확한 그 절기의 날 무교절 날 장사를 지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출애굽하신 사건 이 6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말하고 또 이 무교절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뒤에 장사 지내임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를 여기에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무교절을 보십시다. 6월절과 무교절은 거의 같은 부분에 속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무교절 하면 6월절, 6월절 하면 무교절 이렇게 같이 씁니다. 네, 인터체인지블이 사용됩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말을 같이 쓰죠.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으로 6월절을 잡수시게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며 마가복음 14장 12절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는 공생의 기간 동안 6월절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말로 사용되며 6월절에 하는 무교절이 가까움에 누가복음 22장 1절에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일이 이른지라 누가복음 22장 2절 말씀. 그래서 성경에는 거의 같은 말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또 무교절은 7일 동안을 지켜지기 때문에 성경은 완성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13장 6절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제7일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그런데 이 7의 중요한 숫자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창세기 2장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천지 만물이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날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의 모든 창조일이 마치니 완성을 이 7일 동안 지키는 무교절을 통하여 완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을 7일 동안 지키는 것은 자신을 유교병으로부터 누룩으로부터 죄로부터 적당히 거리를 두라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분리하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죄는 엄연히 구별을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무교절을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또 무교병을 7일 동안 먹는 것은 성도들의 참떡이 되는 예수와를 먹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니라. 요한복음 6장 32절에
이 무교병을 7일 동안 먹는 것은 늘 예수님을 우리가 먹지 아니하면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는 사실만 합니다. 우리 예수와 무교병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무교절은 큰 안식이라고 부르며 또 이 무교절은 헌신과 성별을 위한 날입니다. 특별히 이 무교절에는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기름을 바른 날입니다. 메시아 예수에 속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 힘을 얻어서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며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 성별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때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과 그 의복과 관유와, 여기 관유는 기름을 말하죠.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소양들과 무교병 한 광주를 이끌고, 레위기 8장 1절과 2절 말씀에 아론의 제사장들을 이제 위임시키기 위하여 성별시키기 위하여 이렇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교병은 이와 같이 성별을 말합니다. 헌신을 대표합니다. 레위기 8장 26절과 28절에 여호와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한 개와 기름 섞은 한 떡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취하여 그 기름 위에와 우편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취하여 단 윗 번제물 위에 불사르는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적에 위임받는 날 이와 같은 이 무교병을 통해서 자신의 헌신을 하나님께 100%로 드린 것을 여기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이 무교병은 거룩하게 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직을 위임하여 그들로 거룩하게 할 일이 이러하니, 여기서 거룩한다. 이 홀이라는 말이 성구 이 스트롱의 6942인데 보니까 카데시, 홀리, 거룩하게 하다. 그래서 to consecrate, sanctify, prepare, dedicate, be hallowed, be holy. 이와 같은 이 영적인 뜻을 이 무교절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또 이 무교절은 나실인의 서원이 포함됩니다. 민수기 6장 1절과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주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이 무교병을 통하여 나실인의 몸을 구별하는 것이 이 무교병을 통하여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 무교병은 제사장들이 소제를 드릴 적에 거기에 사용되는 빵이 바로 무교병입니다.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레위기 2장 4절 말씀에. 지난번에 우리 목사에서 수양회가 있었는데 수양회에서 무슨 게임을 해가지고 상을 하나 탔는데 무슨 상을 탔냐면은 국수 만드는 기계를 탔습니다. 우리 전명자 목사께서 아주 상을 잘 타요. 지난번에 저 목사회에서 또 무슨 뭐 라면 박스인가 이 칼국수 박스를 사오더니 그제는 또 이 국수 만드는 기계에 이렇게 있어요.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막 떡반주를 만들면서 이 무교병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분명히 누룩을 안 넣습니다. 무교병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돌리니까 크게 하면은 굵게 나오고 적게 하는 데다 넣으면은 적게 나오고. 그래서 이 무교병을 만드는 지금 장면이 이렇게 떡반주를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구웁니다, 화덕에. 그런데 이 자체가 제사장들이 이 무교병이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 중에 소제를 드릴 적에 이 불의 화덕에 무교병을 구워서 드리는 이 재료로 사용됩니다.
또 무교병은 화목제를 위한 음식이었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 희생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거든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희생과 함께 드리고. 레위기 7장 12절과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또한 무교병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다시 말하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divine mark, divine separation. 하나님께서 세상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는 그 증표로 이 무교절을 통하여 기념하게 만들으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7절 말씀에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너희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또 무교병을 먹는 것은 성경에서 애굽을 떠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백성을 재촉하여 그 지경에서 속히 보내려 하므로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출애굽기 12장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누룩은 집에서 다 제하여 버리라 해가지고 지금도 6월절 행사 끝나고 또 무교절을 할 때 이 메시아닉 주들과 오르소독 주들은 이 행사 때요 제일 먼저 하는 일 뭔 줄 아세요? 온 집안에 빗자루 들고 베큐um 클리너 들고 이 누룩을 찾아 쓰레기 모든 것을 다 제어버립니다.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무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니라. 출애굽기 12장 15절 말씀. 누룩이 무교병에 들어오면 그게 부풀어 오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활 가운데 조그만 죄 하나만이라도 허용되면 그것이 점점점 누룩같이 부풀어서 우리의 생애 전체를 교만하게 만들고 알로간트하게 만듭니다. 오만하게 만듭니다. 유괴물을 먹으면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쳐진다는 엄한 주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7일 동안은 누룩을 너희 집에 있지 않게 하라. 무릇 유괴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물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쳐지니라. 너희는 아무 유괴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출애굽기 12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또 7번째로 무교절을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과 8절 말씀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제를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고린도전서 5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순전함이란 마음의 청결함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또 예수님께서 산상보훈 가운데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래서 이 무교절을 순전함으로 마음의 청결함으로 드려야만 합니다. 또한 이 무교절은 진리와 순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드리니까 거룩함으로 드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기서 진리하고 순전한 마음이 서로 짝을 맞게 되면 뭘 가져옵니까? 거룩함을 가져옵니다. sanctification을 가져옵니다.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7장 19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간절히 기도를 드릴 때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진리와 순전한 마음을 서로 섞게 되면은, 순전한 마음으로 진리를 받게 되면은 우리의 생활이 무교맥을 먹는 것하고 똑같이 거룩함을 가져오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 법은 토라인 것입니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법은
진리로소이다. 시편 119편 142절.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말라기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와 우리 예수님께서는 토라 진리가 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다. 요한 2서 1장 4절 말씀. 우리도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며 하나님의 법 가운데 행하는 것을 보게 되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기쁩니까? 결국 예수와는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말씀 되시고 토라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와 안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과 4절 말씀에 보니까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느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이 마지막 때 데살로니가전서 특별히 휴거의 영광의 메시지를 받은 교회 교인들에게 더욱 많이 힘쓰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고. 이렇게 우리는 유월절과 무교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과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마지막 때 신부의 수업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배울 때 이 절기, 특별히 오늘 우리가 배운 이 무교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품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게 되는 귀한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신학생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복음을 공부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이렇게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게 되게 하게 하여 우리에게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해 하심이니.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거룩하게 하심은 씻는 일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인 애굽을 탈출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무슨 일을 경험하게 됩니까? 앞에 홍해가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세상에서 빼어남을 받고 분리된 백성들에게는 목욕이 필요합니다. 씻는 일이 필요합니다. 세상 일에 막 온통 생각과 마음과 라이프 스타일이 세상으로 번져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떨어뜨려 버리기 위하여 목욕을 시키기 위하여 홍해수로 집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받을 적에도 물속으로 쑥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시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씻어야 합니다. 목욕을 해야만 됩니다. 이것이 무교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이 주신 예수와의 절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으며 무교병을 먹으며 세상을 멀리하고 날마다 예수님의 몸인 말씀을 먹으며 주님으로부터 쓰임받고 성별하게 구별되어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샬롬인 예수와. 다음 시간은 제4강은 초실절입니다. The Feast of First Fruit. 레위기 23장 9절부터 14절 말씀.